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에 아버지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고자 왔나이다.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어 한 주간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죠.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런데 내가 갈 길을 열어주려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라 그런다고 병기가 다니는 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본향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러죠. 발가벗은 자로 나타나면 본향으로 갈 수 없다 그러시다.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만이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6절에 보면요.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러시죠. 어디가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하신 말씀이요. 여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사를 지내러 오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뭘 드렸어요? 내 대신 비둘기나 양이나 그걸 드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와 비둘기도 사고 돈도 바꾸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뜻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집은 뭐 하려고? 많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집이 되지 말라. 그 말씀도 복합이 되어 있는 거죠.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이세요. 뭐 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뭐가 아쉬워갖고 사랑하는 자녀들 호주머니를 털어요? 지갑을 털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장사치로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세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10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도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이 천국이요. 하나님 안이 본향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생명이라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은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 떠날 때는 내 생명이 갑니다. 내 생명이 떠나는 것이지 내 육신이 떠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 육신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코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근데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속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이 주신 속 사람이 있는 자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자, 코로 생기를 불어넣지 주시지 아니한 자는 이 땅이 마지막이죠. 이 땅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그분들은 내가 아는 그분들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집을 짓는다. 예수는 목수였다. 목수의 아들은 맞아요.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요셉과.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요?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올 때 살았던 집이 목수의 집이라는 이야기지 목수의 아들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말씀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뭔 말씀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면 내가 있는 곳이 너희 본향이다 그 말씀이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요, 너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럼 다시 올 때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택해 놓은 자들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들이 본향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복을 받으려고 해도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중간에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죠. 내 생각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걸어가게 해 주세요. 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신 분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키웠다. 그렇죠. 논밭을 일구어 살았다. 근데 살다가 3일 만에 논밭을 일궈 놓고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일궈 놓은 것을 끈으로 해서 끄집고 저기 갔다가 다시 와가 그걸 추수도 하고 먹었다. 전혀 아닙니다. 40년을 다리고 다니셔도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래? 누가 먹여주셨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지. 힘들게는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본향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근데 이릅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 안에 계셨어요. 예수는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가 받아가 온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니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내가 곧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고요, 진리고, 또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누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은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뿐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시죠.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와 위에 은혜노라. 아멘. 자, 말씀이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도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거기를 열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하나님께서 손에 지켜줘야 하느냐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내 것이라고 받으면 택해놓은 자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도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요, 하나님을 너희는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빌립이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멘. 자,
이렇게 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다. 아담에게 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걸 풀려 그러면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누구를? 나를. 그럼 그전에는 왜 안 오셨어요? 풀어줄 사람이 없었거든.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를 풀어준다. 죄를 다 사하여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뭔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신 복을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뭘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믿음이죠. 내가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어놓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로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매들 말씀마다 내어놓아라 이러는데요. 내 자식은 내어놓았다 하시면서 본인은 내어놓았다 하는 사람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나를 못 내려놓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찾으려고 통장을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게 가가 자꾸 물건 달라고 통장을 내밀면 물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가게를 가세요? 은행을 찾아가 가야 되는데. 나를 안 내려놓고 자꾸 가게 가갖고 물건 내놔래요. 내한테 이만큼 있으니까. 안 되죠. 은행 찾아가 오셔야 돼요.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느냐고. 내려놓는 것도 모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 나를 낮게 보면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신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되돌아가고 멀리 가시지 마시기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럼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빌립보에서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태로 왜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 누구를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요. 백성을? 아이고, 임금이 백성 하나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니는 임금이 있어요? 종을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녀가 이 땅에 와보니까 죄를 엄청 짓고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 죄를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도 받고 모진 고난도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시고 이제 자녀로 만들어 어디로?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을 받아 또 어디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왔어. 아멘. 내가 너희 죄를 다 깨끗이 하고 가는 길을 닦아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말씀의 옷을 입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세상에서 내가 준 복을 받아 누리며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이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성령은 이 땅에 오신 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를 다시 기다려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기 있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자, 예수께서 저 3일에는 뭔 말이요? 어디 있을 때? 무덤에 계실 때 하셨던 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다가, 자,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그 안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몸이 아프다. 내가 옛날에 사탄과 같이 놀 때 받았던 더러운 것 때문에 병들어 몸이, 마음이 다 병들어 있다. 그 말씀 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그걸 고쳐주세요. 뭐로 고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3일에는 완전해진다. 오셨던 모습으로 다시 가신다.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는 살아계신 말씀이죠. 처음에 말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 없이 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랬으니까 누구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니 살았다가 글로 됐다가 다시 살아계신 그분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글로 만들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누굴 찾아보려고? 자녀를 찾으시려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자,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글로 되어 성경이 우리 앞에 오셨어요. 다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걸 내가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그냥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나는 그래도 좀 배짱이 크가 10억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요. 나는 더 배짱이 좋아가 한 30억 있으면 춤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돈은 안 주세요. 왜 그래요? 자녀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재산을 푹 띠갖고 이렇게 주세요. 자, 우리도 그러죠. 내가 이 재산을 띠갖고 내가 막내에게 만일에 자녀에게 준다면 제가 그 자녀가 지키고 충분히 더 불켜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과 거느리며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푹 띠가 줍니다. 하나님도 그 많은 재산을 탁 쪼개가 주신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탕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가 내 받을 권한을 다 달라 그러니까 탕자에 줘야 되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먼 나라에 가가 다 탕진했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다 묵고 놀다가 돈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집에 종살이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 집으로 다시 와요. 내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다시 올 거로. 그렇죠? 근데 얼마를 탕자에게 그 자녀에게 주셨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그랬으니까 큰아들이 막 성질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도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줬다 이 말이죠. 친구들과. 그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탕자같이 되지 말아야지 이 말씀만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이미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설려면 내가 설 수 있는 길은 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아버지 앞에
묻고 의논하고 걸어가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지 맘대로 당자같이 나가서 하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그 변호사가 찾으려고요. 온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화도 막 하고. 근데 이름 전화번호를 사흘도로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잡으러 올까봐. 그러면 못 받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건 자녀의 삶이 아니고요. 누구다? 사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후견자들이 그러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탄의 종이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후견자들이 엄마 아버지가 사탄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누굴 막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를 막아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금방 안 되고요. 본인의 좋은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늦게 오셔가 불렀죠. 그럼 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절대 안 들어요. 지금도 짬뽕이 돼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거예요. 짬뽕이 돼 있어요. 근데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생각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분들은 바로 복을 받아요. 본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만 이야기하시죠. 우리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도 코로 숨 쉬고 있습니다. 코로 숨 안 쉬면 영이죠. 영은 숨 안 쉽니다. 근데 코로 숨 쉬고 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던 자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 근데 자꾸 1억 2억에 목매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은 주세요.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 자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이제까지 보고 네가 나를 아버지를 모르느냐 이럽니다. 자 그럼 제자들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말씀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도 몰랐다 이럽니다. 언제까지 몰랐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 또 잠깐 갔다가 오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럽니다. 안 믿었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빨리 믿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인 줄 몰랐다. 아니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그때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도 맞지만 우리 보고도 합니다. 이야기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도 어떤 일의 계기가 되든 뭐가 되면 그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는 그런 데서 살아왔고 습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은 그때 배운 거와 믹스가 돼가 이상하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 그때부터 2단이 되는 거죠. 아니요, 같은 값이면 5단이 참 좋은데 2단이 돼요. 그때부터. 그 삶을 살아가시지 마시기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1절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2절에 이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자, 말씀 없이 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14절에 보면 이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이야기하시고요. 성경마다 다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죠. 내 아들과 나는 다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본인이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래도 못 느낍니다. 누구다? 아들이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이 천사들이 육으로도 영인데 육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될 때는 예수님이 맞아요. 육신이 있으니. 근데 천사가 와가 뭐라고 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요. 이래 되면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뭔 말이에요?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인을 종이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님자를 붙여야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 말씀 뒤에 이름 뒤에 뭘 붙여요? 님자를 붙여요. 정말로. 정말로 이 님자를 붙여요. 아니죠. 어떻게 불러요? 자, 우리 이름을 만일에 자녀가 부른다면 어떻게 해요? 뒤에 님자를 안 붙이 차자를 붙이죠. 진짜 홍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천사가 지금 이 말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님자를 붙이는 게 맞는데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직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육신으로 30년을 계시다가 다시 성령으로 가셨어요. 가셨잖아요. 성령으로 가셨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잖아요.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님자를 안 붙이면 꼭 사가지 없는 것 같아갖고 님자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 하면 그분이 아직 육신으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가지도 못했고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은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를 우리 안에 와 있지를 못한다.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요. 펄쩍펄쩍 뛰고 두 손 들고 아멘은요 최고로 크게 합니다. 뒤에 서가 초라 그러면 춤도 추고요. 말도 뭐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듣기도 하고 뚫뚫 구부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근데 같이 죽자 이런데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는 성령으로 가셨어요. 그 성령으로 가셨기에 우리 안에 오셔 우리와 우리 내 속 사람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럼 예수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그럼 내 속 사람은 하나님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디 있어요? 본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우리는 어디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럼 나는 죽으면 자동으로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본향이, 내 안에 본향으로 가 있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왜 또 제비를 자꾸 지옥이라 그래요? 좀 안 좋은 곳으로 간다 이리. 지금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복을 받지도 못하지만 그냥 뭐로 손끝으로 먹고 사는 건 삽니다. 그렇지만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본향에 천국 삶을 살면 결국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지금 성경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으로 영생을 찾고자 하는데 이 성경은 누굴 나타내는 거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영생도 예수 안에 있고 능력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도 예수 안에 이름 안에 있고 우리 삶도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속사람이 살아있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 권을 다 배웠죠. 또 그렇다고 내일부터 예배 안 돌아도 된다. 그건 대길이에요. 대길이죠. 아니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난 내일부터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아니죠. 믿되 난 내 혼자 들어서 자네가 구하면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0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하면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잖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사탄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잘 알긴 되게 잘 알아. 근데 왜 짜증내고 성내요? 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을 받을 때 되면 사탄들이 계속 개판을 놔야 돼요. 왜 그래요? 자빠지게 하려고.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면서도 입에서는 계속 시자가 나와요. 왜 그래야 돼요? 짜증내야 되고 성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내 안에 있고 내가 누구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나와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러죠.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보면 제일 가까워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죠? 어떤 날은 보면 보기 싫어요. 그럼 누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쁘게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보기 싫은 거는 사탄이 그런다. 그게 길게 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뭐라 해요? 난 그 복 안 받아도 돼. 이러죠. 안 받는데 왜 성경 옆구리 끼고 교회 다녀요? 성경이 뭐 그건 줄 알아요. 장식품인 줄 알아요. 그건 나 웃겨. 성경 옆구리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웃겨요. 하나님은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웃기긴 뭐 웃겨요. 지금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심겨져 있는데 남을 씹지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으면 교회 오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일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남의 일은 절대 보고 난 뒤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라, 무릎을 꿇어라. 누굴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한테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늘 말씀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그 이별 가볍게 놀래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복을 안 받아도 좋고 나는 저 집사와 같이 자빠지는 게 원이다. 그러면 교회 안 오시면 바로 자빠지는데 왜 오셔요? 남까지 죽이는 일을 하세요. 하시지 마시기를. 보면 보기 싫은 것도 잘한다 이래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은 것도 잘한다 이래주면 돼요. 잘한다고 자랑하면 자꾸 그래주면 뭐도 춤을 춘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진짜 꽃도 춤을 춰요. 좋다 이러면. 그렇죠? 꼭 그렇게 하시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지지 말고 빨리 끝낼게요. 나도 힘들어요. 5장 19절에 보면요.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살린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 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맞죠? 한 번도 살려본 일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살렸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나는 살린 게 없어요. 있어요. 누굴 살렸다? 속 사람을 다 살렸잖아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안에 같이 있게 하셨고 예수 이름 안에 있게 하셨고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요. 뭘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이야기요. 근데 자꾸 육신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헌 집을 비도 새고 바람이 불면 추워가 겨울에 못 사고 여름엔 더워가 에어컨도 없고 도저히 못 살아가 집 좋은 데로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렇죠? 아파트로 옮겨놓고는 자꾸 그 헌 집을 자꾸 계산해요. 집은 버리면 돼요. 내가 살던 그 헌 집에 살던 데를 왜 생각해요? 지금 이사해갖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내가 들고 있는 이 장막은 언제든지나 벗어버리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길래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자꾸 여기 것만 생각하세요. 그 육신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영적이란 거 알면서 왜 육적인 것을 생각해요? 영적이란 말이에요. 내 속 사람을 위하여 서신 거지 육신을 위해 서신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부하면 내 육이 부해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복이나 세상 모든 복을 내 육이 받아 설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거든요. 천국 가는 복을 주셨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머지기 살아가는 그 복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이 성경 한 권이에요. 이걸 주시면 절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많은 대화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진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전체를 다 이 안에 천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 이 14장 안에 다 이어놨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목회를 시작하고 주셨는데요. 보고 난 뒤에 똘똘 굽으면서 웃고 울고 춤추고 밤에 자다가 춤추고 온갖 짓을 다 했죠.
정말 바보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은 잠언을 읽으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옆에서. 또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더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똘똘 구부러져요. 너무너무 좋아가. 이 말씀을 주시면 패스하고 딴 댓글 자꾸 달라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주셨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들고 왔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 들고 와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누가? 예수가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은 뭐예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야기고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 떡이라 그랬으니까. 떡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떡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육신에도 필요하고 영에도 필요합니다. 그걸 주신다 이 말이죠. 떡을 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면 팔아도 되죠. 살이잖아요. 살로 떡을 만드니까. 그럼 부해지는 거죠, 자동으로. 내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부해지면 내 육신은 자동으로 부해진다. 근데 그게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가 돼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 복을 받으시기를. 그래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 그러면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그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무조건 따라가면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그게요 딱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을 딱 주세요. 그러면 왜 그래요? 일찍 주면 사탄이 건드려 버려요. 그때 딱 이루어질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 딱 이루어질 때 본인의 마음에 바로 주세요. 그때 정말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꼭 그 복을 받으시기를. 그 말씀을 목사님 진짜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그러면 누가 있다? 한국에 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2만 5천 원으로 1,000억이 넘는 걸 받았으니까. 자고 나이 그만큼 됐죠. 갈 때는 완행열차 타고 갔다 올 때는 자가용을 갖고 와도 될 만큼. 그것도요 국산차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큰 거죠. 그죠? 지금도 커요 돈이. 그런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주신 거 다 주시는 거 손이 모자래 못 받지 다 주는 대로 받을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주세요. 긴가민가 하지 말고요.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하세요. 뭔 말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구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 정말 다 이루어 주세요. 정말로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우리 집의 아버지의 자녀로 옆집 아저씨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옆집 아저씨의 자녀가 되면 내가 10원도 못 얻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손만 내밀면 돈 주시죠.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옆집에 빌려가서 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많이 해봤어요. 일찍 달라면 안 줄 거 그때 학교 갈 때 꼭 내놔라.
그러면 돈 주세요. 학교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시죠.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엄마, 아버지는 쓰려고 모아놨던 돈도 자식이 쓴다면 줍니다. 그렇죠? 나쁜 데 안 쓴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지 말고요. 옆집 아저씨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왜 몰라요? 주여가 옆집 아저씨 이름이에요. 뭐. 아저씨 이름이 주여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아버지 이름은 예수. 왜 웃지요? 옆집 아저씨 이름이 주여예요. 주여 부르면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호주머니를 털 수 없어요. 호주머니 터는 자는 누가 턴다? 자녀들이 털어요. 자녀가 돼야 아버지 호주머니를 털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구해라. 내가 다른 보혜사 지켜주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자, 복을 주는 자가 보혜사죠. 나를 지켜주는 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자가 보혜사예요. 자, 근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이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복도 주시고 내가 가는 길도 평탄케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건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근데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다. 맞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건 인정합니다. 어디 가면 성령 받아라고 난리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다. 그 말씀. 내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받아라 그래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고 어떻게 받아라 그래요? 내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 이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요금 못하고요. 조금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받아라고 누가 그래요?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럼 성령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죠.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인간이라 피조물이라 굉장히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가르쳐주면 막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가요. 성부라 하나님을 아버지니까 성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자라 예수라 성령은 성령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없어요. 뭔 말이에요? 성부라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름도 예수. 성자라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름도 예수. 성령이라 하시는 분의 이름도 예수. 그럼 예수라고 한 번 하면 끝나지. 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야기해요. 틀리잖아요. 틀려요. 그걸 또 좋다고 받고 난리가 나요. 나도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정말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맞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보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하도 커갖고요.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가. 아니요. 너무너무 광대하셔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안 되면 절대 못 받습니다. 자녀가 안 되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주여 이렇게 하세요. 주인 어른이시여 이러죠.
이 종이 학교를 갔는데 돈 주시옵소서. 이래요. 말이 한마디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시죠. 이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은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만들어 놓으신 성경은 볼 수 있으되 다시 가신 성령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만난 것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본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려고? 목구멍이 보드청이라. 그래가 가는 김에 같이 가려고요. 차가 한 차 타야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같이 태우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럼 예수가 오셨다는 거요? 안 오셨다는 거요? 오셨다는 이야기. 어디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자꾸 하늘에 있는 분을 자꾸 끌어내리려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결국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이 말씀 누구에게 했다? 제자들에게. 그렇죠?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금방 오리라.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럼 내가 갔다가 바로 올게. 이래. 뭘 타고? 급행 타고. 지하철 급행이 있다면서요. 빨리 간다면서요. 금방 갔다가 금방 올게. 이렇게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고아는 뭔 말이에요? 부모가 떠나고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죠. 부모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의 고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죠. 부모가 잠깐 떠났다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바로 온다.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아는데 와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지금도 재림 예수 기다려요. 어디 가려고? 성문 밖에 가려고. 맞아요. 성문 밖에 가려고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예수께서는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갔다 금방 올게. 급행 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왔어요. 우리가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오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 했죠. 나도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때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죽은 분을 기다리면 살아나지 못했다고 기다리는 거죠. 맞잖아요. 살아나지 못했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지 못한 분이 기다리면서 복 달라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을 왜 기다려요? 난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아온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 다시 살아온다고 난 기다려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영원히 안 오실 거라고 옛날에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를 때 제사 지낼 때 뭐라고 했어요? 좋은 데가 계세요. 좋은 데가 계세요. 그러고 제사 지내세요. 못 온다고 생각.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는 살아가 다시 오겠다.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베드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성경대로라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오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시면 베드로, 요한 다 살아있어요. 저 가봤는데 가니까 살아계시죠. 이스라엘에 살아있는데 어째 한창 전쟁인데 총 안 맞았는지도 몰라.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다 비밀로 되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한다. 들을 귀가 없는 자, 우리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 없는 자를 표현하고 계시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자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자들은
우상이라 그랬죠. 그 우상들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상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은 아론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아론의 후예들밖에. 그러면 지금은 계시를 주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계시를 주는 자밖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 자, 성경에 나온 자는 누구까지다? 바울까지다. 바울까지예요. 예, 바울이 늦게 만들어졌어요. 바울까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룩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중간에 공간이 비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쯤 많은 자녀들을 불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부른 자들이 있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자, 그날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면 너희들 알게 할 것인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걸 알 것이다. 다시 내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란 걸 알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는데 다시 오셨죠. 죽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런데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떠나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죠.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 깨우칩니다. 우리가 좀 빠르죠.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빨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가 나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심겨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기 싫어해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복을 못 받아갖고 애죠. 그렇죠. 밤새들 간구도 하고 아버지 복 주세요. 그러고 막 울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나타낸다. 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뭔 성령? 사랑으로 나타낸다 말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놀려. 저 반창고 사잖아라 그래. 와, 안 사잖아요. 새파란 파란 거를. 교회 들어오면서 성전에 오면서 말하고 싶으면 반창고를 붙이시라고. 청테이프를. 그럼 말 안 하잖아.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드리는 여러분이 되고 좋은 것은 한량없이 칭찬해요. 그 사람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춤추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분이 꼭 복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막 헐떠들려고 그러죠. 아니요. 필요 없는 이야기랍니다. 아니요. 그분을 칭찬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그 죄를 내가 받아요. 내가. 그 죄 받는 짓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오세요. 그리고 입에는 청테이프를 발라가 예배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곤쳐져요. 그 곤쳐야 복을 받아요. 그 곤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인 유다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는데 세상에는 안 나타내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가갖고 성령과 가가 거처를 함께 한다 이는 내 속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형제 자매를 필요 없는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말 한마디에 하나님 가버렸다. 충분히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본인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떨어지고 난 뒤에 한둘이 남아갖고 뭐 하시려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시려고요? 아이고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두 분이든 세 가정이든 떨어지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갈 테니까. 기차를 타고 기차도 못 탑니다. 여기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러세요. 함께 하는 사람까지 오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요, 못 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오늘 또 한 번 더 귀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하신 거다. 그럼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도태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눈물 뿌려 간구하고 만일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생각나는 대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눈에 뭐 끼었다. 콩깍지 끼었다. 그러면 같이 가면서도 아무리 냄새 나는 걸 한다 해도 좋죠. 향수 냄새 나잖아요. 빵구를 끼워도 향수 냄새 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누구 이름으로? 알긴 되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그 말씀 마음판에 심어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정말로 복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